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찾으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페이지를 구약 성경입니다. 1330면, 구약 성경, 제 성경 1330면, 말라기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자는 누가 믿으며 그가 나타나는 자에게 누가 믿으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흑백하는 자의 증거가 구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외의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이자와 예루살렘 영혼이 내가 과거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나를 자신들아 내가 소멸되지 않으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제가 봤는데, 그 웨이메이커라는 리우드 교회라는 교회에 가면 저도 한 두 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만든 찬양인데 노래 제목, 찬양 제목 자체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You are waymaker. 이제 여기서 waymaker라는 이제 타이틀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다음 미러클 워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라이트 인 더 다크네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 당신은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You are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한 소망과 갈망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이 대림절기입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두 번째 평화를 상징하는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주님과 화해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길을, 치유와 회복과 화평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을 기다린 시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이 대림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분, 웨이메이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왔는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일을 주님은 감당해 주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우리가 수요일 날 한 두어 달 전에 이 말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배경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은 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라기라는 천자 이름 자체가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 선지자, 니에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고 사회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앞섰던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에스라, 니에미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기다렸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영적으로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해왔던, 소망해왔던, 갈망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영적인 질서나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그런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도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약속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 약속도 우리가 그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의 영적인 실제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라. 이것이 말라기가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쩌면 한마디로 영적인 타락과 거룩한 믿음과 성질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영적인 상실의 시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예배가 사라진 시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내일이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무조건 크고 아주 아름다운 것이 진짜인 것처럼,
가치가 전도된 시대.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말라기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현실이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경건의 모양, 외식은 남아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참된 영적인 영성과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이 시대 우리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의의 길을 만드시는 메시아, 그분만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참된 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약속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만을 참되게 소망해야 하는 것. 그것만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이 대강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2장 17절 바로 앞 3장 우리가 읽지 못했던 2장 17절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당시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던 겁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 계신데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 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고통받아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자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둬? 왜 아픔 가운데 포기하고 방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왜 이렇게 포기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따지기는 하는데 동시에 그 따지는 것은 끝나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믿고 확신하고 죄의 길, 악한 길로 그들은 삶의 길을 바꾸어서 믿음을 떠나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말 악독한 그런 삶으로 정말 타락한 삶으로 죄악된 삶의 길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 이것이 그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범했던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17절 맞아 보니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좀 엉망진창이 되는 질서도 다 무너지고 정말 모든 세속적인 것들만 정말 진리인 것 같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이 맞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정말 혼돈스럽게 정말로 불안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변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항변했던 내용이고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항변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픔 당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불신앙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로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언어로 모두의 현실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들의 죄의 모습. 그들의 그 죄,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런 말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죄를 범했으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고 따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들은 말로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너는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진정으로 나 여호와를 향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만 사랑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사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결코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사모님 이것이 오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교인들은 들어가고 정말 젊은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고 나오던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탓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내 죄의 현실의 모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현실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내 사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소망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대응책이 뭡니까? 그런 인간들 죄에 빠져서 하나님 탓을 하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 사자, 마이 메신저, 말라키. 내 메신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를 너희 가운데 내가 분명히 반드시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원망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방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탓하지 않게. 너희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하지 않게. 너희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내 사자 메시아를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보내줄 거야. 너에게 임하게 할 거야. 곧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도대체 그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실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하늘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무엇을 한다고요? 연단시켜 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바로 이 히브리어에서 사라프라는 동사인데 영어에 refine 한다는, 정련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그 죄악됨, 너희의 불순종, 불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죄악의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을 정금같이 단련해서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단련시킬 거야.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일로 너희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단련을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 단련해서 그 다음에 너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악함을 모든 것을 다 제거해서 너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영적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너무나도 불순종하고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능력의 종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누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늘 이렇게 감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정결하게 단련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러면 그 언약의 사자가 오면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게 오시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자,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너 가운데 있는 죄인들, 이러이러한 죄인들을 내가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죄인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낸다. 그런데 5절의 내용에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고 기록됐습니까? 쭉 한번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품꾼의 삭슬 떼어먹고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고 나가는 억울해 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죄를 제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 판단, 결론이 뭡니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죄,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 모든 목록들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그 죄악들의 목록의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사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죄, 올바른 경제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저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들, 영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메신저가 와서 반드시 책망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각종의 선봉제를 짓는 사람, 마약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정신을 빼앗고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악한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혼돈스럽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입니다. 정말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혼돈,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기, 대림절기,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오늘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악한 죄의 모습, 삶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은 경건한 척하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된 가식적인 윗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대학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밀하게, 내밀하게, 솔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이 대강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림절기를 지나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예배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절기.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절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모습,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회개와 돌이킴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3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군데군데 읽어봅니다. 6절,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인 것을 먼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오늘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그 해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셨는가? 이 어떻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권능으로는, 우리의 권력으로는, 우리의 명예로는, 우리의 돈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되 감사하되 왜 오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의 지혜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메신저를 보내주실까? 그 메신저를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과 뜻이 있었을까? 사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의와
진리와 복음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온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고 이 복음의 정수의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헛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다시 한번 깨닫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한 영적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하고 돌이키도록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이 위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을 다시 한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6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4장 7절.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악한 길로 떠나간 사람들,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그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소멸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붙잡는, 메시아를 붙잡는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는 시기, 그 메시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단순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 기회가 바로 이 대림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너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작은 허물을 너무 크게 얘기합니다. 남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허물과 단점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리기 힘든, 포기하기 힘든 악한 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설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라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남의 약점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 조금 모자란 것을 잡아서 비판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구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약함과 그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긍휼로 채워달라고,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참된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4절 같이 한 절 읽고 마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불 기둥으로 기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뜻입니다. 함께 하셨던 뜻입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하나님 생명의 복음과 통로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은혜의 삶이, 긍휼을 경험하는 날마다 복된 긍휼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주보를 보시면 노슬레노트 빌립보서 1장 6절과 9절 10절을 제가 묵상 요절로 적어놨습니다. 꼭 집에 가서 말씀 읽고 몇 차례 반복해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복된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